지금 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걸 해석해 보려고 해봤자 결국은 누구 얘기예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라니 지금. 아니 조금 나이스한 말도 있지. 어? 예를 들어서 화했을진저 정도 하든지 그냥 뭐 외식하는 자 정도 해주시든지. 아니 다짜고짜 사탄이 뭐야. 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 질책을 들을 만한 이유는 다른 데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들판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좋게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일.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뭐 말도 한마디 못하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걸 조장하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아주 뭐 공권력을 가지고 뭐 영적으로 뭐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길을 죽여버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사명, 말 그대로 메인 미니스트리, 그걸 지금 감당하셔야 하는데 거기에서 어긋나는 이야기를 아무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본질에 벗어나는 그런 이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 사명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의견들은 사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그냥 남은 밥 가지고 뭐 볶음밥을 해 먹을까? 아니면 그냥 라면을 그냥 간단하게 끓여 먹고 끝낼까? 아니면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그냥 그런 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뭐 주님께서 뭐 밥을 안 먹고 뭐 먹는 거 사타나 뭐 안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정말 비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주님께서 뭘 할 수가 없다. 타협을 할 수가 없다. No compromise.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죠. 뭐만 있어야 돼요? 순종만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못 드셨던 말씀을 그냥 듬뿍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유스 미니스트리 부분에서 이 어린이들, 이 차일드 미니스트리 부분을 나눌 때 그 시험 봤었던 그 내용이 번뜩 그 생각이 나면서 그걸 한번 나눠야 되겠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뭘 맞은 거예요? 야단을 맞은 거죠, 그죠? 혼난 거예요, 지금요. 주님 앞에서 사탄아 그랬으니까 지금 깜짝 놀랐고 그 비성경적인 야단, 비복음적인 이 폭행 혹은 체벌, 영어로 rebuke 맞나요? rebuke. 야단을 치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야단.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4절 같은 경우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부분이 뭐냐면 exasperate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약 올리다라는 쪽이죠. 이게 좀요. 안달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바삭바삭 속이 타게 만드는 거죠. 노엽게 하는 거. 애들을 가지고 막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이제 부모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맡았는데 거기에 쓰여져야 하는 도구가 툴이 있는데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은 훈련이나
이 체벌을 동반한 책망입니다. 야단을 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분명히 야단 치라는 거예요. 뭐로? 주의 교훈으로. 그 다음에 훈계는 말로 하는 경고입니다. 뭐 저기 자녀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프리칭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저기서 한 1미닛, 한 2미닛 넘어가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토 그냥 나는 파스하고 그냥 뭐 난 뭔 소리인지 막 야단 쳤는데 무슨 I don't know what to say.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게 뭐 야단이 돼요 이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교정을 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건데요. 하지 말아야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외우면서 그 첫 단어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bifcup이라고 외웠어요. B-I-F-U-C-U-P. 첫 단어가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리뷰입니다. 첫 번째는 버스트 리뷰이에요. upper body 리뷰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딱 들어와가지고 애를 갖다 뒤통수를 갖다 그대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upper body 쪽으로 때리지 마라. 때리려면 어디를 때려라? 아래쪽을 때려라. 엉덩이를 때리든지 발바닥을 때리든지 훈계를 할 때 그렇게 해라. 이게 버스트, B-U-S-T, 버스트는 상반신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버스트 리뷰이죠. 절대 가슴이나 머리나 목은 때리지 마라. 그렇게 훈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I인데요. inconsistent review입니다. inconsistent. 일관성이 없는 그 리뷰이에요.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막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더니 어쩔 때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컨시스턴스가 이게 없다는 거죠. inconsistent.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기분이 조금 좋으면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그래 해. 한 시간만 더 해. 뭐 이러고 그냥 끝내는데 조금만 자기가 뭐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해? 뭐해? 막 얘가 정신이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왜 이번에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세 번째는 F인데요. frequent review입니다. 너무 잦은 거예요. 야단을 치는데 이 frequency가 너무 잦아요. 너무 5분 전에 야단 쳤는데 이거 가지고 또 야단 치고 그거 가지고 다시 소급해가지고 또 야단 치고 지났는데 일주일 전에 한 번 혼났는데 일주일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혼내. 너 그때 얘 지금 멀쩡히 있는데 지금 그런 거. 너무 잦은 야단. 이런 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야단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요. 이제는 웬만한 야단을 줘도 눈하늘 깜빡 안 해요, 애들이. 네 번째, U인데요. unreasonable review.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논리적이지 않은 리뷰는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커먼 센스에 부합하는 그런 야단을 쳐야 이게 맞는 거죠. 아빠, 엄마 생각에는 자기는 맞아. 근데 이게 커먼 센스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기준을 엉뚱하게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야단을 치는 것. unreasonable review. 이거 고치기 힘들어요. 그냥 기준이 누구이기 때문에.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교훈과 훈계, 내가 자랄 때는 한국에서 네 할아버지는 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기준을 삼아서 애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군대에서 하는 이 책망이거든요. 내가 제대한 고참한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맞았기 때문에 너도 일단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일단 너는 맞아야 되는 거고 난 때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 없는 그런 리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인데요. cursing review입니다. 저주하는 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망할 자식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멍청한 자식아. 이 바보 같은, 다 저주예요, 이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U인데요. Unexpected review입니다. Unexpected review. 그러니까, 예고 없는 야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엄마가 막 빽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일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야단 치고 막 이제 말을. 그러면 야단을 맞는 사람은 일단 감정이 상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말을 하고 인격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 이렇게 한 것은 이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아니냐. 그러니 너 야단 좀 맞아야 되겠다. 종아리 걷어.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퍼블릭 리뷰인데요. 공공장소에 야단 치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 가끔 보면은 예를 들어 슈퍼 같은 데 가보면 어쩔 때 뭐 자주는 아니지만 보면 이렇게 호주 엄마들도 막 애를 갖다가 굉장히 막 험하게 다루는 엄마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일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이 아이가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막 어리고 그러니까 뭐 막 정말 이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뭐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엄마하고 이렇게 아이하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더라도 요 묶인 거 거리만큼밖에 이제 못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이 엄마가 그 아이가 뭐 잘해야 한 2살이나 2살 반쯤 됐을까요? 근데 이 아이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이 손등을요. 이 손등을 때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손등을 때리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이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 그 한 15분, 20분 동안 제가 이렇게 헤아린 것만 해도 언카운터블. 셀 수가 없어요. 얘를 갖다 여기 얼마나 손등을 갖다 막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 조그마한 애를 막 보면서 저걸 말리고 싶은데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언컨트롤러블하게 그런다 할지라도 거의 개 취급한 개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퍼블릭 에어리어에서 다 있는 자리에서 딱 이러면서 막 한국말로 그렇게 하지.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뭘 당한 거예요 지금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unexpected review 예고치 않은 야단. 그 다음에 이 퍼블릭 리뷰.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예고치도 않았어요. 뭘 잘못했는지 말하지도 않고 일단 사탄아! 그래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는 그래도 맏형이고 나름대로 수제자쯤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탄아! 그래 버렸으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안 따라가? 내가 금을 버리고 내가 배 버리고 내가 가족 버리고 내가 3년 동안을 내가 진짜 웨이지를 받았어. 내가 사례비를 달래. 내가 먹은 거라고는 진짜 보리떡 5개 그거 나눠주고 감귤이랑 먹고 쪼가리 먹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본다. 안 해 내가.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 자신에게 아무리 정말 충격적인 그런 야단이 되었을지라도 일단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분명한 지적, 어떤 지적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You don't have in mind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an.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인터넷과 컴퓨터와 또 이 모바일 폰과 또 아이패드 여러 가지 우리 통신기기들이 이제 많은데 그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 주신 이름처럼 주님 생각을 하고 있는 에클레시아가 맞다면
그러면 내가 클릭하여야 할 것과 클릭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구별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었던 카데시. 이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칠 때, 야, 이 빌어먹을 자식아, 야, 이 망할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청한 자식아, 내 입술을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이런 말을 주님 생각을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결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 잦은 행동이 내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지느냐, 아니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그런 썩어빠진 습관으로 채워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죠. 거룩한 습관은 내가 지금 당장 양말 하나를 벗어가지고 똑바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뒤집어 놓은 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데서부터 출발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내가 누군지, 내 안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부부의 진정한 사랑은 시작되고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정도로 분명한 지적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떠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정말 이상한 것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반응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워지는 모습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거를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 한 가지만을 우리가 같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고집스러운 건지 아니면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는 건지 참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후에 베드로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4절이에요. 바로 밑에 보시면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누가? 다 같이요. 누가?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여기서 초막이라고 번역된 스케나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타버나클, 이 장막의 의미고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특별히 그 VIP들을 위한 어떤 그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처소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그 dwelling place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초막이에요.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이 일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변화되시는데 그 모습이 사람이 따라서는 도저히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시면서,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가 내려와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누가 지금 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란 거예요. 우와, 이거 굉장하다 이거.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당시에 초상화가 있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내려온 사람들이 엘리야였는지 모세였는지 그 아이덴티파이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이, 저 사람들은 엘리야고 모세가 분명하다 라고 느껴진 영적인 필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막을 세 개를 지어서 자기가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그 세 분을 여기에 머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수종을 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초막을 지었으니까 누가? 베드로가, 내가
내가 이 훌륭한 위대한 세 분을 내가 수종을 드리겠다. 여기 눌러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눌러 앉아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 지금 하실 일이 있잖아요. 거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근데 이 병행 구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를 심노틱 가스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같은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그 이야기를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똑같이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맨 마지막에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9장 33절 맨 마지막에 누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자기가 말을 하는데요, 지금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초각 셋을 짓겠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stay 합시다. stay longer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가 베드로를 보니까 그게 뭐예요? He doesn't know what he's saying. 자기도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렇게 그 분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떤 집사님이 듣고 우리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마음이 너무 이렇게 울적하고 그럴 때에는 개콘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안 보다가 또 뭐 권면도 있고 뭔데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뭐 무슨 이특인가 무슨 뭐 하는 거기 뭐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말해. 이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안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말을 보는데 퍼뜩 제가 생각 좀 하고 말해. 제발 정말 베드로, 너 정말 생각 좀 하고 말해. 좀 생각을 3번이나. 정말 영적, 이건 뭐 재밌는 그런 개그이지만요,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생각이나 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에 고백을 할 때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뭘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적어도 그 개그맨이 이야기한 생각 좀 하고 말해, 요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싸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다툼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생각 안에다가 그냥 우리의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 주님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말 그거 한 번만 해보자. 그런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주님께서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하오리이까? Up to 7 times, Lord?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일반적인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율법적으로는 3번까지만 용서해주면 그거는 충분히 용서해준 거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율법의 관례였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주님께 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자비로운 마음, 자기의 용서하는 그 너그러운 마음, 이거를 나타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고 여기서 끝냈어야 해요. 정말 주님의 의견을 묻고 싶었다면 여기서 끝냈어야 된다고요. Lord, how many times do I have to? 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7번까지 하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된 거예요. 또 7번까지 해주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율법 잘 지킨다
사람들이 3번까지 지켜주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더블에다가 한 번 더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완전수, 이 perfect number라는 7times를 갖다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주님 저는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 가지고 뭘 좀 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공로 위주로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19장 이 앞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옵니다.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지켰어요. 제가 다 지켰는데 네가 한 가지 모자란 것이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이 소유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하면서 돌아갔어요.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가 어디로 지나가기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뭐가 이렇게 뭐 청구하기 힘들다고,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고 여운을 남겨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Look at us, Lord.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 우린 다 버렸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거 버리라 그랬죠? 우리는 별거 없었지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얻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께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버렸는데 주님 나한테 뭘 해주실래요?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앞에서 포기했으면 그러면 주님도 나한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주님과 뭐를 하려고 그래요? 딜을 하려고 해요. 주님과 장사를 하려고 해요. 주님과 계산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넌 얼마 줄래? 마치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두꺼봐 나는 이거를 드릴 테니 너는 나에게 하다가 쇠도끼 빠졌는데 뭐 사달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제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6장 좀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많이 지나갔는데 마태복음 2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까지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다 끝내셨어요. 네 할 일을 다 가서 그리고 다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서 모두는 누구예요? 자기를 제외한 rest of the disciples, 그 나머지 11명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never ever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않겠나요? 그런데 34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참다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한 수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내가 또 나와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한테 질세라 그와 같이 말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절대 우리는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69절부터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바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권속들, 그 무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로 잡혀가시고 잡혀가는 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보면서 마치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제사장의 그 뒤뜰에서 앞뜰에서 이 사람들과 이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그 여종이 묻습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내가 봤다.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I don't know him. I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him. 딱 잘라서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까지 해요? 그냥 deny 하는 게 아니라 컬스하고 swear까지 하죠. 누구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받을 인간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맹세하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더니 바로 곧 뭐가 돼요? Immediately rooster, red rooster인지 뭐 하여튼 뭐 이게 뭐 brown rooster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a rooster cry. 그랬더니 바로 닭이 울었어요. 정말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버려야지 그러면서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때 그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말했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상황을 만나고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죠. 말한 것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고백 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세 번 부인했죠. 그리고 닭이 울어버렸죠.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의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을까? 이게 비터링 하면서 막 비크라이 한 건데요. 막 으아! 가슴을 치면서 혹은 뭐 땅을 치면서 이게 뭔 통곡의 눈물이었을까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의 통곡?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왜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막 자괴감의 어떤 그런 막 아픔? 아니면 정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말로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린 이 모든 나의 고백이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되어야 되겠다라는 진정한 회개의 통곡?